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장에서 12장까지 모두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34개의 공관복음서의 기적 가운데 7가지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7가지 기적을 뽑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닥터 브라운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시는 그 모습을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2장 1절에 11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이심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은 사건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마도 예수님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이 혼인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부잣집은 2주일 이렇게 길게 결혼식을 축하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음식 담당이었거나 아마 포도주 담당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객이었다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을 텐데 연회장보다 먼저 알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어느 날 포도주가 떨어지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모든 의욕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절망해서 표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충재 논설위원께서 박근혜 정부는 유독 국가적 망신이 많았던 정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 수행원들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에 일어난 윤창중 성 스캔들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외신들은 한국이 성 문화가 후진국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해야 했었습니다. 임기 중반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 기자가 기사 보도하는 것 때문에 이 산케이 신문 기자를 우리가 기소하고 이것 때문에 국제적 비난거리가 됐습니다. 시대착오적 언론 탄압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면서 정부는 정말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권 말기에 대통령 자신이 망신의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외신들은 이 부패 스캔들에 대해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한 여성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최 씨의 지시에 맹목적적으로 꼭두각시가 된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보도를 쏟아놓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예수께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이런 불효한, 이런 무례한, 이런 예의가 없는. 그런데 여기 여자여 귀나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어바마마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라고 정중한 표현입니다. 나의 어머님, 존경과 사랑이 담긴 표현입니다. 어마마마 무슨 일이 오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투명할 정도로 대답을 했을까? D.A. 카슨 박사는 말하기를
마리아의 태도를 예수님이 교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혈육적 관계가 아니라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관계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시키듯인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워라. 그대로 채웠습니다. 항아리 6개가 있었고 항아리 하나마다 집집마다 크기가 달랐지만 대략 90리터에서 130리터를 넣을 수 있는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다 갖다 주라 하는 순간에 물은 포도주로 변하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포도주가 부족했던 부끄러운 자리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결혼잔치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죄사함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할 그때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때가 모두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2장 4절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의뢰했을 때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적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 예표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율법을 상징하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는 예수께서는 유대교로 가는 물을 기독교라고 하는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는 그 사실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앞으로 장차 어떤 대속적 죽음을 할 것인가를 이번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데뷔 무대입니다. 예수님의 데뷔 무대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포도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예요. 그래서 물과 포도주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주는 죄사함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죄사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주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이 구약의 죄사함은요, 일시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죄밖에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구약이 율법이 주는 죄사함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었어요. 매일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7장 27절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속죄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씻음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늘나라의 새로운 포도주로 모든 옛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주홍 같은 죄를 눈처럼 희게 하고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기적은 장차 우리가 어떤 죄사함을 받을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로버트 프랭크 경제학 교수가 능력이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능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해 보였어요. 우리는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고 자기 능력을 쌓는데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능력 가지고 성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능력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행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프랭크 박사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플랜 A는 내가 지금까지 성공한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나의 파트너가 될 사람을 찾습니다. 플랜 B에는 똑같은데 맨 끝에 구절만 다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나를 도와주는 투자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만난 행운 때문에 내가 성공했습니다. MBA 출신의 300명의 대학원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하고 같이 누구에게 투자하겠는가? 그리고 사업을 하는 300명의 사람들에게 플랜 A, 플랜 B 중에 누구에게 투자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99.9%가 B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행운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투자하고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꺼이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의무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전통과 형식과 의무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하늘나라의 새로운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사나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가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기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정말 우리를 암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켰습니다. 왜 지배를 당할까?
이 불가사의한 여성에게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랜 4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에 최태민, 최순실 이 가정의 그 정신적 지배를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뉴스 보셨죠? 외교적으로도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마치 꼭두각시처럼 움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외교 정상들을 만났을 때 정상들은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답니다. 그래야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최순실 씨 측근이 만들어준 파란색 핸드백을 끝까지 들고 결례를 어겼습니다. 혹시 또 이게 뒤에서 최순실 씨가 조종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의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랬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 일에 대해서 일본의 심리학자 오다카 다카시 박사가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걸 의존성 인격 장애라 그랬습니다. 의존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스스로 거기서 학대를 당하고 인생의 소중한 걸 다 빼앗기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6월에 부산의 여고 동창생 얘기가 우리를 얼마나 경악시켰어요. 여고 동창생이 다른 동창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18년 동안에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자기 친구의 가진 모든 걸 다 마치 흡혈귀처럼 다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친구를 성매매 자리에 내보내서 저는 1억 8천이라고 읽었는데 다시 검색해 보니까 8억 원을 갈취를 한 겁니다. 친구에게 계속 노예살이를 하고 인생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걸 의존성 인격장애라 그러는 거예요. 독재국가에 독재하는 그 권력자 앞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걸 빼앗기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파괴적인 컬트, 사교의 구루, 지도자, 사교 지도자 앞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매일 얻어맞고 살면서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미 의존성 인격장애에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학교 교수가 그 대학원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짐승처럼 다룬 기사를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건 갑질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의존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오카다 박사가 서적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왜 자기의 전부를 쏟아 넣는가? 그게 바로 의존성이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만 자기가 살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자기 가진 전부를 다 그에게 바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자기가 내리지 못하고 모든 결정을 다 그 의존하는 사람에게 미룬다 그랬습니다. 그런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저것 너무 많이 질문을 해와서 귀찮아 죽을 정도라고 얘기 안 해요. 저희는 이 박 대통령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떤 제자도를 가져야 되나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야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제자도의 본질을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찾는다는 게 너무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외교 결례가 되더라도 가방 들고 나가 그러면 가방 들고 나가 서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두 번째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주는 언제든지 떨어집니다. 가다가 갑자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가다가 길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길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켜고 구글 아저씨한테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근처에 포도 도매상이 어디 있는지, 재고량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결혼식장에까지 배달이 가능한지 구글 아저씨한테 검색하지 않았어요. 네이버 아줌마한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걸 예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나요? 우리는요, 해결 방법이 너무 많아요. 찾아가서 의논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께 이 문제를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대통령을 닮아야 됩니다.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전여옥 씨가, 그분이 이미 그 책에서 쓰기도 했지만 이번에 다시 언론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려고 했을 때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국회 문을 닫아 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고 계셨대요. 그 주변에 한나라당에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참모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도 그들에게 묻지 못하고 혼자 쩔쩔매더랍니다. 그래서 전여옥 씨가 박근혜 그 대표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전화하라고. 근데 얼른 뒤로 가서 전화를 한대요. 전여옥 씨가 그걸 몇 번인가 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전화를 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화했겠습니까? 그 불가사의한 여자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그때 한나라당 대표께서 그러시더랍니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최태민 목사하고 상의하라고 꿈에 어머니가 얘기를 했대요. 그때부터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얘야,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와 내 아들 예수랑 의논해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한 두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2장 5절에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대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려면 우리의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우두머리인가요? 오늘 칼럼에 이세벨은 살아있다를 썼습니다. 이세벨의 전략은요, 우두머리를 없애는 겁니다. 우두머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우두머리를 무력하게 만들거나, 우두머리를 쓸모없게 만들어서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게, 그게 이세벨의 전략입니다. 결국에 이세벨은요, 아합을 정복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바알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결국에 남유다까지 이세벨의 영향력이 퍼져서 다윗의 가문을, 우두머리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서 남유다 유일한 여왕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었잖아요. 지금도 우두머리를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세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인가를 혼동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우두머리이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문제의 방법을 찾아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우두머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두머리가 되신 우리는 매일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복 있는 사람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하시는 지시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명령을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실 때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새로운 전략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교사도 의사도 다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일 순종할 때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 베자 인터내셔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찾습니다. 그 지도자 그룹 중에 여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임했습니다. 대도시에 몇 개의 병원이, 낡은 시설의 병원이 있고 그리고 저 시골에 가면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프리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맹을 통해서 그 이디오피아 전역에 보건소 같은 작은 의료시설을 세우는데 자기네들 그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이 아프리카 연맹을 통해서 선진국에 도움을 구하고 선진국 의료단체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걸 지금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아이디어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디오피아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들고 이디오피아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자기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자기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찾았어요. 동아프리카 지역에 PGA를 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골프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아프리카 최초로 PGA 수준의 골프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나요? 아니요. 이미 PGA, 각 나라에 있는 PGA, 미국에 있는 PGA 골프장을 운영하는 단체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이 공동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PGA 수준의 골프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골프장이 세워지면 주변에 위락시설이 늘어나고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정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전심을 다해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만 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라.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위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는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함, 단정함, 고요함, 평안함 우리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음 세대에 우리는 이걸 물려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시끄럽고 볼품없고 초라한 나라의 미래를 젊은 사람들에게 남겨놓았으니까. 우리가 왜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오늘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토요일마다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도 둔산동에서 이 시국 시위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모는 갓난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애를 데리고 시국의 행렬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부모한테 도대체 부모는 뭐 했냐고 질문하는 게 두려워서 애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촛불이 밝혀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의 촛불을 밝힙시다.
정말 무릎 꿇고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새로운 기적을 행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포도주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포도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 포도 사오면 내가 포도주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포도 사와서 1톤 트럭에 포도 사와서 사람들 다 포도를 으깨 놔라. 그러면 내가 1시간 만에 숙성시켜서 포도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항아리에 담아있는 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화학 분자를 변화시켜서 물리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어떤 때 내가 물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무능하고 한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무능한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죄인을 성자로 바꾸시고 오네시모 도둑놈을 바울의 동역자로 물로 포도주로 바꾸어내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도 바꾸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쩌면 물처럼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만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는 그 어떤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녀들에 대해서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저기 가서 사람 노릇을 할까 그렇게 한숨을 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변화시키기만 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주님은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에서 어느 날 배터슨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있다가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뒤따라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여자를 이 배터슨 목사가 자기가 중보 기도를 해 주었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원하는가, 어떤 기적이 필요한가. 이분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입니다. 콩고에 지금 60여 명의 고아들이 있고 그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를 원하는데 한 15,000달러가 필요해서 미국에 지금 모금을 하러 왔다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터슨 목사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직접 도와줘라. 그래서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광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고아원 60명이 있고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15,000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미 예배가 거의 끝나고 헌금도 했는데 다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첩을 꺼내서 그 수표책을 꺼내서 수표를 썼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날 5,000달러가 모였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르네 보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 주일날 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는 멀티 사이트 교회입니다. 다른 사이트 교회에 가서 똑같은 간증을 하고 이분이 르네인데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15,000불이 필요한데 지금 5,000불이 모였다. 여러분이 오늘 이분을 위해서 헌금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12,000불이 나와서 17,000불이 일주일 만에 17,000불이 거쳤어요. 르네가 간증합니다. 이적이 필요한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 자기는 이적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 나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이적이 필요한 사람은 나와서 기도받으라, 나와서 기도받으라 그랬을 때 나온 그녀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벌써 하셨는데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라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적을 이뤄내실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정말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